5월 10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당대 최고의 상업 도시이자 수사학과 철학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매몰된 도시 속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따지며 파벌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부끄러운 자랑의 문화를 해체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꺼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짧은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원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원어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26절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주권적인 음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은 단순히 초청했다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적인 음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단어이지요. 택하셨으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27절과 28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직접 선택하셨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의 조건이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행위, 지혜, 또 우리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오직 유일한 근거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지위, 물질, 유능함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에 폐하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폐하다라는 단어는 무효화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와 권력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열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는 나머지 세 요소, 의, 거룩, 구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혜를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공로와 조건을 철저히 배제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독자들에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체를 따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 즉 가문, 학벌, 재력 이런 것들을 따라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지혜로운 자도 있고 능한 자도 있고 문벌 좋은 자도 있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없는 것들이라는 말은 숫자 0, 숫자 제로로 취급받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헬란 사회에서 이들은 법적 권리도 사회적 존재감도 없는 비존재와 같았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있는 것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과 지성인들을 뜻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충격적인 복음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력화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강한 동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 배려가 아니라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히 파산시키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결국 30절에 이르러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우리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외래적 의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들은 하나님 앞에 무효화되고 쓸데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위, 유능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해서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 1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 정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 지혜, 학벌, 유능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의하여 우리가 선택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유능, 지혜, 학벌, 또 재력,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들, 또 자신의 스승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자랑하고 자랑함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랑을 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로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만 자랑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창세전에 저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건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또 쓸데없는 자존감을 내세우며 교만해지고 자랑함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자랑하는 정말 낮아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